3년 전요. 2020년 3월에 소위 N번방 사건이라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어서 한국 사회에 아주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미성년 여성을 협박하고 성착취한 사진과 영상을 입장료를 받는 채팅방을 통해서 유포한 사건인데, 이 사건을 처음 폭로한 건 2명의 여자 대학생이었어요. 이 두 사람의 취재와 제보 덕분에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고, 범인을 꼭 검거해서 강력하게 처벌하라는 그런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결국은 범인들이 붙잡혀서 징역 34년, 징역 42년의 판결을 받았죠. 이 여성 두 분이 나중에 이 사건에 관해서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우리가 우리를 우리라고 부를 때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우리라고 부를 때. 우리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는 게 좀 인상적이죠. 한국어에서 이 우리라는 단어는 참 다양하고 넓은 의미로 쓰여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돈을 위해서 어린 여성들을 성착취의 대상으로 삼은 그 범인들이 단 한순간이라도 그 여성들을 우리 여동생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런 범죄에 저지르지 못했을 겁니다. 또 수십만 원의 입장료를 내고 N번방에 입장해서 그 영상을 봤던 그 남자들도 영상 속의 여성들을 단 한 번이라도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했다면 차마 그 영상 못 봤을 거예요. 우리라고 부르면 차마 할 수 없는 일들이 생깁니다. 또 반대로 우리라고 부를 때 생기는 관계와 힘도 있죠. 사건을 취재했던 이 두 여성은 성착취 영상에 나오는 피해자들을 너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이 아니라 편들어 주어서 함께 싸워야 할 우리 편이었던 거죠. N번방 영상이 하도 끔찍하고 정말 비인간적이어서 이거를 수시로 보아야 했던 이 두 여성은 나중에 이 트라우마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굉장히 정신적인 고통이 컸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힘들을 끝까지 할 수 있었던 건 혼자가 아니라 두 사람 우리였기 때문이었고, 우리가 함께 해야 할 또 다른 우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이런 말들이 나와요. 살아온 환경, 살아온 방법, 살아온 시간이 달라도 우리를 우리라고 부를 때 연대는 시작된다. 우리가 우리를 우리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사실이 정말이지 이상하고 신기했다. 우리라는 단어는 정말 놀라운 단어입니다. 너하고 내가 만나서 우리가 되는데 누구를 우리로 부르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을 보는 관점과 내가 하는 행동까지 달라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1월에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에서 바울 사도가 보배를 가진 질그릇에 관해서 말할 때 바울 사도 자신이나 어떤 특정한 개인을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주어가 일관적으로 우리입니다. 네가 보배를 가졌다 하지 않고 우리가 보배를 가졌다고 말해요.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는데 이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 너라는 개인이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라는 거죠. 2023년 목회표를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라고 한 건 우리 개인 하나하나가
보배를 가진 그런 삶을 살자,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는 우리가, 공동체가, 우리 주사랑교회가 함께 보배를 가진 공동체가 되어 가자라는 그런 뜻이 더 큽니다. 고린도후서 4장 말씀대로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빛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주사랑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과 답답한 일을 당하고 답이 없는 것 같아도, 박해를 받는 것처럼 미움받고 밀려 넘어지는 것처럼 거꾸로 져도 깨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공동체,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보배를 가진 질그릇에 비유한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확인하고 또 약속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떤 보배를 가지고 있는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보배를 가져야 하는지,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이 보배를 함께 지킬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가진 보배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보배를 가진 질그릇의 가장 완벽한 모범,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 따라가야 하는 가장 완벽한 모델로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질그릇과 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음을 몸에 짊어지신 것처럼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겪으셨고 죽음에 넘겨지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몸소 겪으시고 죽음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질그릇처럼 연약했고 예수님의 생명은 죽음으로 깨어진 것 같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죽음을 몸에 짊어진 건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질그릇처럼 연약했고 십자가에서 질그릇처럼 깨졌지만 이 연약함을 통해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고 이 깨어짐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 세상은 줄 수 없는 보물, 질그릇에 담긴 보배입니다. 또 이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을 보배처럼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질그릇처럼 평범하고 약한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시고 교회라는 또 다른 질그릇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되는 게 있지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 이거 너무 거창한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은 기독교가 처음 시작하던 때나 박해 시기에 있었던 일이지, 지금처럼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또 기독교가 오히려 주류 종교가 된 이런 사회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교회가 질그릇처럼 약했던 시대는 이미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의문입니다. 이런 의문을 풀기 위해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 이 바울 사도의 말을 다시 좀 우리가 생각하고 해석하고 우리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죽음이 뭘까 생각해 보죠. 죽음이 뭡니까? 생명이 사라진 상태가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자기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거예요. 모든 살아있는 것에는 나를 지키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별주부전, 이 별주부전도 사실은 그런 얘기죠. 토끼 간을 먹으면 살 수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라도 토끼를 잡아서 그 간을 먹으려고 하는 용왕이나, 공을 세우고 싶어서 토끼가 죽을 걸 알면서도 거짓말로 토끼를 용공으로 데려오는 별주부나, 자기가 없으면 용왕도 죽고 별주부도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꾀를 내어서 도망치는 토끼나, 모두 살려고 하는 생명의 본능, 나를 지키려는 본능에 충실한 겁니다. 만약에 병든 용왕이 토끼 간을 먹어야 이 병이 낫는다는 말을 듣고 육지에 있는 토끼를 죽이고 싶지 않아 이러면서 토끼를 잡아오라는 명령을 하지 않으면, 용왕이 자기를 보호하고 유지하려는 이 본능을 포기하면, 이때부터 용왕은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죽음에 넘겨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토끼가 내 간을 먹으면 용왕님이 사실 수 있다고? 그럼 기꺼이 내 간을 드려야죠. 이러면서 스스로 용궁을 찾아가면, 이때부터 토끼는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죽음에 넘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죽음이라는 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포기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 사도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했습니다. 누군가 사랑한다는 건 어떤 걸까요? 나보다 그를 위하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내 자신을 버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내 자신을 버리는 일, 나를 포기하는 게 바로 죽음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고, 그 죽음으로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이 죽음을 몸으로 짊어지면서 그 예수를 위하여 자기를 포기하는 그 일은 박해 시대에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어느 시대나 예수를 따르려고 하면,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사건인 거죠. 내 자신을 버리는 일, 나를 포기하는 죽음은 순교처럼 목숨을 거는 대단하고 특별한 일에서만 발견되는 건 아닙니다. 내 기준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 받아주는 일, 내 의견 보류하면서 남의 사정과 이야기 들어주는 일, 나를 위해서 쉬고 즐겨야 하는 그 시간에 남을 위해서 수고하는 일,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던 물질을 남에게 주는 일, 이런 일들도 모두 내 자신을 버리는 일, 나를 포기하는 죽음이 될 수 있고, 내게 있는 생명을 남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예수님의 죽음을 따르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죽음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4장 12절입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여기서 역사한다는 말은 히스토리, 세계 역사 할 때 그 역사가 아니라 힘쓸력 일사, 힘써 일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새 한글 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죽음은 우리 가운데 활발하게 일하고 생명은 여러분 가운데 활발하게 일한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던 죽음과 생명의 교환이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났습니다.
나의 포기와 희생이 다른 누군가의 생명이 된 겁니다. 생각해 보면 죽음과 생명의 이 교환이라는 건 이 세상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먹는 거요. 이 모든 건 원래 살아있던 것이 죽은 겁니다. 스테이크나 삼겹살, 살아있던 소와 죽어서 남긴 살이죠. 김치나 된장도 원래는 살아있던 배추와 콩이라는 식물이었습니다. 살아있던 동물과 식물이 죽어서 우리의 생명이 되는 음식이 된 것처럼 인간의 삶에도 끊임없이 생명을 키우기 위해선 죽음이 필요하고 죽음과 생명이 계속 교환되죠. 아기가 태어나면요, 그 부모는 자기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치요, 안뜨레 범성도님? 내가 하고 싶은 일, 원하는 즐거움을 포기하는 일종의 자기 죽음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기를 키울 수가 없어요. 가끔 뉴스에 게임 중독에 빠진 부모가 아기 방치하고 PC방 갔다가 아기가 사망했다, 이런 사고 소식이 보도됩니다. 부모가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아이의 생명은 자랄 수 없는 거죠. 우리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 부모가 나를 낳고 그 부모님이 내 인생의 즐거움 찾겠다고 멀리 떠나면 지금의 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살아있는 것, 모든 생명에는 다른 것들의 죽음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이게 아주 두려운 일이기도 하죠. 사는 건 내가 누군가의 먹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또 나를 보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타인과 갈등하고 싸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나를 포기해서 드러나는 생명과 내 삶을 남에게 주어서 더 커지고 왕성해지는 그 생명이 보배를 가진 질그릇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있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이 생명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증언합니다. 그럼 결론이죠. 보배를 가진 질그릇, 이런 교회에 나타나는 특징이 뭐겠습니까? 보배를 가진 질그릇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주사랑교회를 왜 다녀?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더 좋은 교회, 큰 교회도 많고 시스템이 잘 된 교회도 있잖아. 그런데 왜 너는 그렇게 작은 교회 다니느라 일요일마다 그렇게 마음 쓰고 고생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대답이 있겠죠. 그런데 그 대답 중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될 말이 있다면 그건 주사랑교회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 일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자기를 포기하고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풍요롭게 하는 생명이고, 기꺼이 자기를 남에게 베풀어주는 관계입니다. 이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진심으로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기꺼이 자기 것을 나눠줄 수 있고, 서로 존중하고 경청하고 믿어주는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 된다는 건 이런 희생과 포기를 어떤 한 사람에게만 맡기지 않고 우리가
서로 나누어 가지며 우리가 함께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우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예수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신약에서 기록된 바라는 구절이 나오면 이건 구약을 인용했다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가 인용한 구약 성경은 시편 116편이에요. 시편의 기자가 뭘 믿고 뭘 말했다는 걸까요? 시편 116편 9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냐, 힘드냐, 이렇게 말하면서 괴롭기도 하고, 모든 사람이 다 거짓말장이다,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네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깊은 실망을 할 때도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고, 이 믿음 덕분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게 은혜였습니다 말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런 시편 기자의 믿음과 같은 마음으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함께 서는 공동체로 만드실 거라고 믿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수고한 것들 결코 사라지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풍요와 기쁨, 한 입이라도 더 먹여주려고 하는 그 마음은, 그렇게 수고했고 애썼던 것은 헛수고인 것처럼 보이고 그 사람이 은혜를 모르고 없어진 것 같아도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설 때 많은 사람의 감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함께 서서 주사랑교회에서 당신 만난 게 은혜였습니다 라고 말하며 우리를 우리로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사람들입니다. 우리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되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는 주사랑교회라는 질그릇을 이루는 우리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또한 축복합니다.